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려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셨던 것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영적인 필요, 혼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셨고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그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싶으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으로 말할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쁘게 진실로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와 이름과 성령입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 모두가 모시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피와 이름과 성령,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소유한 자는 이미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에는요, 피가 흘려지고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 그리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성전된 우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존귀한 성전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확실한 존귀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와 같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의 영광입니다. 누가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성전과 같은 우리의 몸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주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위에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권능이 성전에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피와 이름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으로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는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특별한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야 특별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그 이름을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기도하는 성전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두가 기도의 성전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기도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능력이 있으려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것은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의 선언입니다.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정직한 고백은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선언을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사함을 경험한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기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교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에 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겸손의 기도가 바로 응답의 기도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겸손한 무릎의 기도였어요. 내게 기도의 권리가 있더라도, 내게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도 기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됩니까? 기도의 방법은 겸손의 방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게 기도의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42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편안한 집에서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갈멜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850명의 선지자들과 잘못된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승리를 이끌어낸 그 기도를 드린 장소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장소로까지 겸손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방법도 겸손의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들이시지만 기도하실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고 겸손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아니하셔도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있는 분이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무엇라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무릎을 꿇으시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겸손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에서 기도의 절정을 이룹니다. 기도의 절정을 이룹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내 뜻이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기도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에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 뜻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응답이 오는 시기가 내가 생각한 것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함께 고백합니다. 응답의 시기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세 번째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은 내 뜻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응답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응답의 크기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나는 작은 것이면 만족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가랑이가 찢어져요 해도 아니다, 안 찢어진다 하시면서 우리 가랑이를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가랑이를 찢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오히려 정반대할 때도 있죠. 나는 큰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작은 응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응답에 감사하고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나에게 허락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바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겸손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 뜻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에 무릎을 꿇으며 순종을 결단하는 겸손의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겸손히 보혈을 통과하게 하시고 보혈을 의지한 자들은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담대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담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계속.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세상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입에서 불평의 말들이 나오게 만듭니다. 담대한 믿음이 약한 믿음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제자가 잘 무리를 걷고 있었는데요. 걸어오고 있었는데 커다란 파도를 보고 두려운 물에 빠진 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책망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먹을 떡이 없어 연미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답답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physically 아주 가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중에서 이들이 주님을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무리를 한번 걸어보지 언제 또 한번 무리를 걸어보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신데 우리가 풍랑으로 인하여 물에 빠져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약속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랬던 그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순간 담대히 말씀을 들고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이전에는 두려워서 숨었는데 이제는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붙잡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 4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엘리야가 전하는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을 엘리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야의 말에 의하면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마 시즌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그 비소리 여러분 들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큰 비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예언적인 현상입니다. 미리 있을 것을 미리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듯이 미리 있을 것을 먼저 듣게 하신 것이죠. 엘리야의 개인적인 생각과 뜻에 의해서 기도하여 이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엘리야의 개인 생각에 의해서 이젠 비가 와야겠다 싶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비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정답을 갖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답.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답을. 기도는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담대한 믿음 속에서 그렇게 반드시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정답입니다. 이것은 정답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정답이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라면 정답인 거예요. 기도는 내가 정답을 갖고서 기도하는 거지 될까 말까 요행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답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담대히 붙잡고 기도의 응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담대히 붙잡고 이것이 정답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계속 기도를 지속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뭐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온 육체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수고가 있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영혼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의 믿음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짓, 나의 소리, 나의 간절함이 다 함께 모여서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수고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인내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급한 줄 알고 응답을 빨리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물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에 사이에 놓고 겸손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바닷가 쪽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다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사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이요? 7번을 합니다. 7번을.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붓는 기도를 7번을 합니다. 말이 7번이죠. 7번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마땅히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권세의 표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으로 받아서 영원한 권리요 권세요 그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으려 노력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응답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고요. 참으면서 그 인내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7번의 기도를 인내로서 감당합니다. 엘리야는 딱 7번만 기도하고 기도를 멈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리라 하는 그런 기도의 정신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한 기도가 힘든 것 같아도 힘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힘을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끈기가 아니고요. 나의 오기도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것이 정답인 것을 확인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지속적인 기도의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한 의지를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동에 우리는 순종하며 지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을 느끼면서 그 기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끈기와 오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끝까지 지속하는 인내의 기도를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겸손한 무릎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대한 기도, 정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담대한 기도,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부르짖게 하는 인내의 기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영 성령님을 주시는 주님, 주님은 그 이름과 부어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도 감당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감당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자신이 동굴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눈앞에 동굴을 터널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어느새 주님이 다 뚫어 놓으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다 뚫어 놓으시고 다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술꾼의 도벽까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였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어찌 보면 조지 뮬러는요, 보통 이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갔다, 이건 보통 사람이었단 말인데, 이 조지 뮬러는 보통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으로 변화했어요. 성령님께서 사로잡아서 붙잡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 고백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나는 기도의 정신으로 삽니다.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누울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답받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누구라는 것, 선교사,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과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간절히 쉬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기도했고 결국 모두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겸손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쉬지 않고 기도해서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길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 또한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온전한 성전 삼아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성전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답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담대히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 끝까지 인내의 기도를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동굴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터널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터널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